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 사람이 다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각자 앉아있는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 보이시죠? 낮은 곳을 찾아오신 예수님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과 함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실 만한 집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숙소를 찾지 못해 그 숙소 안에 있는 말구유의 그 마구간에 구유 앞에 예수님을 누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구유에 누우셨냐 하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드리진 못해도 여러분들이 각자 드려지는 그 핸드폰에 아니면 TV에 지금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다 지금 느끼는 건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구나를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는 문제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휴대폰을 켜고 있으면 그냥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는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정성스럽게 앉아서 임재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으며 드리면 오늘 그 자리가,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책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 읽으시고 같이 모여서 읽는 것도 쑥스러운데 혼자 있는 것도 쑥스럽다고 그러지 마시고 함께 읽듯이 성경을 읽을 테니까 함께 읽어주시고 또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어떤 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며 관리하는 목자의 가장 큰 의미로 목자를 예수님이, 그런데 그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옛날에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 목자로서의 그 목자는 무엇을 하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일 텐데 시편 23편. 네. 이 말씀은 뭐 평생 한번 외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이 내가 목자일 때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에게 필요한 물, 양에게 필요한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확신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거든요. 내가 아주 어렵고 힘겨운 길을 건너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고3들이 이제 입시 가운데서 야, 내가 원하는 학교가 지금 막 대기자고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도대체 나 아무 데도 못 가면 어떡하지? 도대체 내 인생은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의 두려움. 아니면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야, 다른 애들은 다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친구도 없고 다른 집은 다 집이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신 그 목자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너희는 외롭지 않아.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누구든 간에 함께 예수님과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오늘도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예배자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요, 그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일 이래서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외롭지 않고 너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23편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동행의 시작점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라고 요한복음은 말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동행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누구를 예수님의 태어난 자리에 초청했냐 하면 목자를 초청한 거예요. 목자를.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근데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서 함께 잤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우리 말씀 8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8절? 8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지키더니, 목자는 어디서 잤죠? 밖에서 잤죠. 왜냐하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무엇이었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 네가 밖에 있으면 나도 밖에서 함께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정말 그 이번 한 주간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지만 다들 예전에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저께도 저희가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우리 결혼식은 가지만 밥은 먹지 말자.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뭐 대부분 원주 전체에 문자가 왔겠지만 교회는 그래도 원주보다는 사람이 좀 적게 살고 그리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막에 막 그 어디 식당 뭐 이런 데가 계속 문자가 뜨니까 이제 문막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어디 있던 간에 그리고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목자는 함께 있는데 내가 너의 목자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되게 마음 아픈 사람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하거나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보내야 될 때 야 며칠은 그냥 뭐 쉬고 좋겠지라고 하겠지만 그 며칠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있는 혼자라는 것. 그래서 그 시간들이 참 힘겨울 텐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목자는 양과 함께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 그의 자녀된 사람은 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내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한 게 14절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요 그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아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 평화로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느끼지만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는요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말락이라는 성경입니다. 말락이라는 성경이 마무리되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암흑기라고도 얘기해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던 시절, 누구도 하나님 그 시절이 한 얼마나 기간이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10년? 20년? 네, 400년의 시간이 돼요. 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그 암흑기는 400년인데요. 그 400년의 기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나 보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제 오시지 않나 보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보니까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텐데 어디에 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천사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데요. 그게 어디 있냐 하면 12절 말씀에 있어요.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잘 보세요. 사람이 근데 이제 겨울에는 원래 그 이스라엘이 춥진 않아서 이렇게 막 추운 지방처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현관 바로 앞에 구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유가 있고 뭐 양을 키울 수 있고 그 소를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구유 앞에 그 동물을 먹일 수 있는 동물의 울타리 앞에 동물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된 게 구유인데 요 때쯤 되면 그 구유는 거의 이렇게 동물에게 음식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켠에 잘 놔두는 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동물에 먹는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누일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원래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양들에게 그러는 거죠. 차 하나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서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구유에 누워서 오셨을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어떤 사람의 집에도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어느 나라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도 예수를 믿어 복음, 딱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막 우리에게 세례 좀 주세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싶어요. 막 있었는데 그런 우리나라도 사실은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마음들이 다 꺼져가고 있어서 40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없을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누구의 마음속에도 들어갈 곳이 없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부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올 때는 내가 거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구유에 누워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만큼 거할 곳이 많은 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만한 공간은 없었지만 우리를 데려갈 만한 넓은 하나님 나라는 준비해 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 나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 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예배를 드려도 별로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 뭐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이게 공간이 이렇게 공간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그리고 또한 자리가 없었음을 구유에 누인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성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서로는 너무 기뻐요. 크리스마스 뭐 더 어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있겠죠. 크리스마스에 선물 막 이런 거 기대도 하고 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혹시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 좋겠다, 친구들이랑 놀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왜 또 목자들에게 오셨냐면 두 번째, 약간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목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지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어요. 외면당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목자를 뽑으시고 그 목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나심을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어른들의 세상 같아요.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너 공부해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뭐 이러고 우리들의 의견과 말들은 대부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 여기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정말 방 하나 없어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했는데 목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구유에 사람이 누워있는 게 말이 될까? 그리고
그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는 게 쉬울까? 라고 하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17절과 18절에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굴 봤을까요?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게 천사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그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구나 라고 확신했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늘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셨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혹시 오병이어라고 아세요? 오병이어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옛날에 숫자를 계수하는 계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말하기에 남자만 숫자로 쳤다고 해요. 아주 옛날이니까.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거에 배는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5,000명이라고만 생각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걸 걱정하시며 나눠주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2가지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들도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외면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구나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자리가 마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것처럼 예수님을 눕히지 마시고 마치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 모시는 천국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해서 오늘도 같이 예배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구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누일 곳조차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초청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귀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집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더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여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